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나원수 시인의 666 짐승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시 한 편인데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시는 성경, 특히 구약의 다니엘서 아시죠? 그 예언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이요. 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 유명한 책이죠. 맞습니다. 그 두 책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목표는 이 시 속에 담긴 강렬한 상징, 또 메시지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는 점, 그걸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좀 긴데 그래도 읽어야지 어떻겠습니까? 666 짐승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은 궁금했네. 왜 우상의 재료는 다른지, 그 거대한 우상을 움직이는 근원은 어디인지, 왜 돌은 머리가 아닌 발등을 쳤는지, 돌의 나라 백성은 어찌 태산같이 불어나는지, 이 모든 질문은 성령님이 다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네. 느부갓네살의 꿈을 찾을 때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했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처럼 안전하서나 해가 뜨고 달이 뜨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네. 다니엘은 하늘에 기도의 사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땅에 문제가 딱 있다면요, 다니엘은요, 딱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창세전에 모든 그런 기록된 그런 열람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계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갖다가, 역사적인 계시를 갖다가 열어주는 겁니다. 검은 바다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다 물결은 이리저리 일렁했네. 바람이 부는 대로 쏠리고 요동쳤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네 마리가 괴성을 지르며 고래가 솟구치듯 파도를 일으켰네.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이 바로 선악과의 아우성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666, 멸망에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자는 황금 갈퀴를 바짝 세우고 등에 날개를 파닥이며 풍채를 자랑하네. 저 그만하면 언제 꺾일까? 이거는 제 속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사자가 그렇게 막 끌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저놈의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꺾을까?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저놈의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꺾을까? 이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십자가.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곰은 두통 갈빗대를 입에 물고도 발톱을 세우고 사방을 노려보내. 저 끝없는 흑인은 무엇으로 채울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이다 우리 자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범은 무엇에 홀린 듯 파도를 일으키며 다름질 치네. 그가 휩쓸고 간 자리마다 선악과는 더욱 무성해졌네. 저 날개를 누가 꺾을까? 저놈의 선악과의 발동을 누가 제어할까? 이거거든요.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무섭고 강한 짐승, 사자의 거만함과 곰의 시족, 표범의 민첩함이 합쳐진 짐승이 하늘을 향해 독서를 내뿜고 도래의 백성을 짓밟네. 누가 저 포압을 제어할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그때 하늘 보좌에서 옛적부터 계시니가 기록된 CCTV를 켰을 때 끌떡거리던 모든 짐승들은 들들 떨었네. 나도 당황했네.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두 손을 들었네. 그만한 사자가 바로 나 있고 흑인 곰이 나 있고 성급한 표범이 나 있고 혼합된 짐승이 바로 나였네.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르. 제가 지금 자를 갖다 신라하게 지금 제가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군의 투가 아닌 사자의 황금머리였고 의의 흉비가 아닌 곰의 은가슴이었네. 나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표범의 배와 다리였고 복음의 평강의 신발이 아닌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이었네. 내가 돌에 으스러질 우상이었고 내가 불에 소멸될 짐승이었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은 우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선악과를.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의 하나님의 나라는 떠인 돌에 부딪혀 자의 우상이 고운 가루가 된 자만이 인자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의 하나님 나라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짐승의 본성이 성령의 불로 소멸된 자만이 어린 양에게 속할 수 있다. 아멘. 보십시오. 돌에, 예수의 돌에 우리의 자는 박살날지어다. 성령의 불에 우리의 자는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는 구약의 예언자죠. 다니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아, 그 유명한 신상 꿈이요? 네, 머리는 금인데 왜 몸통 다리는 은, 놋, 쇠로 재료가 다를까? 또 발은 왜 쇠랑 진흙이 섞여 있었을까? 그리고 그 신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뭘까? 또 어디선가 날아온 그 뜨인 돌 있잖아요. 네네, 그 돌. 왜 하필 가장 약한 발등을 쳤을까? 그 돌이 세운 나라는 또 어떻게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졌을까? 이 질문들 자체가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깊은 영적 탐구의 시작을 딱 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는 다니엘이 그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주나 서나, 해가 뜨고 달이 뜨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네. 이 구절에서 간절함이 확 느껴지죠. 네, 맞아요. 왕이 잊어버린 꿈 내용을 알아내려 했을 때처럼 정말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죠. 그렇죠. 여기서 시인이 그냥 다니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해하려는 갈망,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한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다니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의미나 진실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간절한 질문과 기도가 과연 어떤 응답으로 이어질지 그게 또 궁금해지게 만들죠. 특히 이 시에서는 상징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니까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검은 바다 위로 막 거센 폭풍과 몰아치고 그 혼돈 속에서 4마리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요. 차례대로요. 네, 그 유명한 네 짐승 환상이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리고 넷째는 이름도 없이 그냥 무섭고 강한 짐승. 이 장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 그 666이요? 네.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마치 각 짐승의 정체성에 낙인을 찍는 것 같아요. 각 짐승의 특징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 사자는 황금 갈퀴 세우고 날개 파닥임에 위풍당당해요. 네,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되죠. 근데 시인은 묻죠. 저 거만함은 언제 꺾일까? 두 번째 곰은 이미 갈빗대를 물고 있으면서도 만족 못하고 더 탐하는 듯 사납게 노려봐요. 탐욕스러운 모습, 메대 바사를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질문은 저 끝없는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까?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혼란과 악영향, 이걸 선악과로 비유했더라고요. 그걸 퍼뜨려요. 네, 빠른 정복 속도의 그리스 제국. 질문은 저 날개를 누가 꺾을까?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앞선 세 짐승의 나쁜 특징들, 거만함, 탐욕, 파괴적인 민첩함, 이게 다 합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모습. 로마 제국으로 많이 보죠. 하늘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고 힘없는 이들, 돌의 백성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들을 짓밟아요. 이에 대한 질문은 누가 저 포갑을 제어할까? 하나같이 정말 위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 동물들을 선택한 데 이유가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짐승은 당대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들, 즉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사자의 위험, 곰의 탐욕과 힘, 표범의 빠른 속도, 네 번째 짐승의 무자비함이 각 제국의 특징과 연결되죠. 네, 역사적으로는 그렇군요. 하지만 시인은 이 역사적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짐승에게 666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이 숫자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666 하면 보통 그걸 떠올리죠. 네, 시인은 이 숫자를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면서 이런 거만함, 탐욕, 혼란 조장, 포갑 같은 것들이 단지 특정 시대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악의 보편적인 속성이고 그 본질이 666,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옛날 제국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악의 속성으로 확장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악의 속성들이 과연 저 멀리 있는 그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아,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냥 외부 세계의 악을 묘사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네, 극적인 반전이죠. 갑자기 하늘 보좌가 펼쳐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장엄한 표현이죠.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기록된 CCTV를 켜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비유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현대적이고 또 강렬한 이미지죠.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를 현대적인 CCTV 녹화 영상에 빗대다니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좀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숨길 수 없다는 느낌? 그 영상이 재생되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네 마리의 짐승들이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시의 화자, 즉 나가 그 영상을 보고 보인 반응이죠. 네, 바로 그 부분.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두 손을 들었네. 항복하는 자세잖아요. 왜 그랬을까? CCTV 영상 속에서 끔찍한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거만한 사자가 바로 나였고 허기진 곰이 나였고 성급한 표범이 나였고 혼합된 짐승이 바로 나였네. 아,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 짐승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이 제시되는 순간이죠. 내 안에 있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내 안에 있었다. 이것이 이 시가 주는 가장 강력한 아하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던 그 짐승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666으로 대표되는 그 악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단지 외부의 특정 인물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개인의 실존 깊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시선이 외부 세계를 향한 비판에서 자기 내면을 향한 처절한 성찰로 180도 전환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곡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CCTV라는 비유는 이 자기 내면이 얼마나 피할 수 없고 적나라한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치고요. 정말 읽는 사람마저 가슴을 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시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네, 그쵸.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이미지와 고백을 통해서 메시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이 충격적인 자기인식, 즉 외부의 악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화자를 더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면밀히 진단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시인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신성한 무장이잖아요. 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근데 화자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의 것을 입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대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자신은 교만을 상징하는 사자의 황금머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아, 다니엘의 신상 이미지와 연결시키는군요. 금머리. 네.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의의 흉대, 가슴막이 대신에는 탐욕을 상징하는 곰의 은가슴을 달고 있었다고 하고요. 은가슴. 신상의 두 번째 부분이죠. 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진리의 허리띠 대신에는 세속적인 욕망과 불안정한 질주를 상징하는 듯한 표범의 배와 넓적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놋배와 넓적다리. 이것도 신상과 연결되네요. 마지막으로 평화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대신에는 다른 이를 해치고 공격하는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을 신고 있었다는 거죠. 아, 전신갑주와 신상을 이렇게 대비시키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이쯤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꿈속 신상 이미지, 금머리, 은가슴, 놋배와 넓적다리 등과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 등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상징 체계를 아주 능숙하게 융합하고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교차시킨 거죠.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가치들, 황금으로 대표되는 부나 명예, 은으로 대표되는 권력, 노수로 대표되는 세속적 쾌락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어지고 돌에 으스러질, 불에 소멸될 헛된 우상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이었다는 깨달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짐승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는 목록 작성식의 회개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이군요. 네,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릇된 자기인식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우상이란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쌓아올린 교만과 헛된 욕망의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돌에 으스러질 우상이고 불에 소멸될 짐승이었다는 이 절망적인 자기인식 앞에서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글쎄요, 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행히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혹은 그 조건을 제시하며 마무리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네,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죠.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아의 우상이 뜨인 돌에 부딪혀 산산조각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된 사람만 비로소 인자의 나라 백성 된다네. 아, 뜨인 돌이 다시 등장하네요. 네, 여기서 자아의 우상은 방금 이야기 나눈 자기 중심성과 교만의 체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뜨인 돌은 다니엘서 2장에서 사람 손 안 대고 날아와 신상을 부순 그 돌이죠. 그렇죠. 보통 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강한 자아, 스스로 신처럼 여기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거죠. 자기 부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의 본성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남김없이 소멸된 사람만 비로소 어린 양에게 속한다네. 여기서 짐승의 본성이란 앞서 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했던 그 온갖 파괴적인 속성들, 사자의 교만, 곰의 탐욕, 표범의 성급함과 혼란, 네 번째 짐승의 폭압성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네, 그 내면의 악한 속성들이죠.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아마도 성령의 강력한 정화 능력,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의 불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린 양, 즉 요한계시록 등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께 진정으로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의 결론은 매우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시인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거나 지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요. 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첫째,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자아의 우상이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파괴되는 경험, 즉 회심과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 즉 짐승의 본성이 꺼지지 않는 불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태워지고 정화되는 근본적인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성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뜨인 돌의 역사,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자 평생에 걸친 변혁의 과정으로 그려진다는 점이죠. 아, 은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온수 시인의 666 짐승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시 한 편을 통해 정말 깊은 영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뒤덮은 듯 보이는 네 마리 짐승과 666이라는 상징, 그리고 그 짐승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자기 발견의 순간을 거쳐서요. 네, 그 자기 발견이 핵심이었죠.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조건에 이르기까지 시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악이나 짐승과 같은 문제를 너무 쉽게 외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이념의 문제로만 여기려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입니다. 외부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신 이 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기록된 CCTV라는 현대적이면서도 섬뜩할 수 있는 비유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면의 모습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변화와 자유를 향한 첫걸음으로서의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 시는 결국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듯 보였던 짐승, 그 666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충격적인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의 화자처럼 모든 것이 숨김없이 기록된 CCTV 영상을 마주하는 것 같은 정직한 성찰의 순간을 갖는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혹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는 사자의 거만함은 아닐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곰의 허기진, 혹은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방향 없이 질주하는 표범의 성급함,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혼합된 짐승의 모습은 아닌지.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시를 통해 한 번쯤 조용히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